우리 선문에는 염송이라는 책이 그 부처님 법문하고 조사스님 법문들을 1400분들의 법문을 내용만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염송인데 그게 무려 30권입니다. 근데 그게 선문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려말 때 진각국사가 염송서리 무의자가 염송을 그 해석을 진각국사가 붙였는데 이 고려 때 진각국사는 고려를 대표한 학승입니다. 그분이 국사도 하는데 보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하루는 송강사에서 보조 스님이 꿈을 꾸는데 송나라 때 벽암록을 짓는 설두 중현선사가 왔더래요. 중현선사가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도랑에 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설두 중현선사가 왔더랍니다. 그건 열반에 들었는데 보조 스님하고 설두 중현선사하고는 연대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중국에는 당송 때 어떤 스님들의 선의 세계라든가 또 선시의 세계라든가 염송이라든가 선문이 꽃을 피워가지고 중국 문화가 그때 이제 정신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설두 중현 스님은 송나라 때 지금부터 900년 전 스님이지만 선시 선문에 대해서 최고로 친 분이 설두 중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묵조명 강의를 했지만 묵조명을 진 괭지선사가 조금 뒤지만 설두 중현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선문 선시하면은 송나라 때 설두 중현하고 괭지선사를 제일 칩니다. 최고의 문호를 치지요. 그런데 설두 중현은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의 가나선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벽암록의 저자입니다. 벽암록의 저자인데 설두 중현이 중국 스님인데 송강사 와가지고 토량이 좋다고 여기 와서 살겠다는 꿈을 보조 스님이 꾸어요. 근데 이 얘기는 고려 때 말에 무신의 그 벼슬하던 이상국 이규보가 이 진각국사 비문 쓸 적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규보 분은 아마 우리 신라 고려 이조를 통해서 불교 시인으로서 시를 제일 많이 쓴 대문호입니다. 그분이. 한 만여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 선비 출신이지만 말년에는 법화경하고 금강경에 기일을 해서 자기는 전생의 스님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시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생활 속에 거리를 만들고 자료를 얻어서 글을 쓰려면 불교를 모르고는 안 돼요. 시를 쓰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국의 이규보가 진각국사 그 비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조스님 앞에 나타나는 선비가 진각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마을에서 선비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시를 소개를 하냐면은 중국에는 그 춘추 말 전국시대에 구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사람인데 임금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신하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5월 5일 단오날 명나수에 빠져 죽는데 구런이가 최초로 지은 시가 어부사인데 거기에 어부사 시가 나옵니다. 창랑지수 청에 얻은 가이탁오영이요 창랑지수 탁에 얻은 가이탁 오족이라 그 맹자에 소개되는데 지금부터 한 400년 전
근데 그 어부사는 공자님 당시에도 있어가지고 작자는 없어요. 근데 그 강호에 숨어서 세상에 벼슬 하기 싫고 강호에 숨어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처사들의 독 닦는 공부의 노래를 부른 것이 어부사의 전체적인 걸로 인식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창랑지수 청에 얻은 가이타고형여 창랑의 물이 맑거들랑 내 갓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내 발을 씻는다. 이 얘기를 창랑의 물에서 공자가 제자들을 데려가다가 어부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자들 앉혀놓고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자취지라 스스로 지 얼굴을 취했다. 스스로 자기 얼굴을 취했다. 저건 불교 인과의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이지 남에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다는 겁니다. 물이 탁하면 사람들이 발을 씻는 것이고 물이 청하고 맑으면 먹고 얼굴을 씻고 가끈을 씻던 것은 물이 맑기 때문에 그러고 물이 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남한테 모함을 당했을 적에 내가 모함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기에서 온 것이지 상대방에게 대접 못 받고 모함 당한 것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느끼라는 소리예요. 집안이 망하게 된 동기는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니까 집안이 망하게 되는데 그 집안 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집안이 망하는 건 회사도 그런 것이지만 외시당초 관리할 적에 자기가 철저히 하고 챙기고 또 열심히 투자해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로 오지 나쁜 결과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저 온천 같은 데 가면은 저쪽에 거창 그 온천 같은 데 가면 내가 아는 처사인데 처음 온천 개발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 모욕을 오는 사람 손님들 고객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뭐 해야 되는데 시설은 잘하고 다른데 무슨 건축업에 손을 대가지고 폭삭 망해 목욕탕도 다 팔아먹었다고 저 취직시켜달라고 이번에 불국사 한번 왔었거든. 남한테 원망한다 이 말이야. 남한테. 그러지만 이 창랑의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지 착한 것을 심으면 착한 어떤 그 꽃이 열매가 맺고 악한 일을 심으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어부사에 불언이가 어부사에 저 시가 실리는데 그 시가 말하자면 원조 목동 족발이 돼가지고 어부시가 역사서는 거기서 등장해요. 그 시를 받아가지고 선자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당나라 때 선자화상, 배선자. 그러니까 환경에 보면은 선지식이 몸을 파는 장녀한테도 있고 또 선지식이 배상한테도 있고 53 선지식이 고루고루 환경에 나옵니다. 선지식이 우리가 모습을 보고 좋으니 나쁘니 얘기하지만 마음을 깨닫는 공부 분상에서 보면은 풀 한 폭이 흐르는 물소리 전부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이 정의돼서 이렇게 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선지식은 다 내 주위에 내 스승은 깔려 있는 거예요. 선자화상이 계셨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새송한 시 있죠. 현진시님 뭐야 무슨 시야? 어부사 나오는 시. 그러지. 저렇게 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불실 천길만기나 된 저 강물에 낚싯바늘 이렇게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낚싯바늘 지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낚시는 이렇게 꼬부러지지 않으니까 또 바락이 있어요. 내 오원의 이 몸뚱이 오원의 바닷속에 불성을 건지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던지는 겁니다. 천척사륜 직하수 이 바다나 강을 우리 나고 죽는 생사의 바다로 견줄해가지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기 자신의 불성을 낚는다. 불성을 낚기 위해서는 강태공이 같이 낚싯바늘 이렇게
그 죽은 고기 나와서 툭툭 부딪히지, 산 고기는 이렇게 물리도 없을 뿐더러, 꽤 야정수와 어불씨, 밤은 고요하고, 고기는 먹진 않고, 파도는 일진 않고, 야정수와 어불씨. 그건 이제 바다와 자기 자신, 고기와 자기 자신, 조용해가지고 둘이 아니라는 그 모습. 만선공개 올명기라 배에 허공을 가득 싣고 달 밝은 저녁에 마을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다. 모든 마음을 비워버리고 지혜의 달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가 누구 시예요? 스님. 모르고 읽었어요? 저렇게 안 된다니까. 그 원조 족발이 아니지, 그럼. 내기하면. 우리가 알기는 동파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저기, 당나라 때 선자화상 시라. 그 염성에 나오더라고요. 염성에 나와. 그 당나라 때 선자화상 시인데, 이 진각국사가 문장이 높고 도인이고, 우리 하모스님 같이 육조스님, 규봉, 또, 야부스님, 부대사, 정경스님, 전부 우리 오가에 하모스님이 서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각국사가 염송 30권의 서리를 쓰면서 533번째에 그 시가 등장해요. 선자화상 시가. 그러니까 강호에 숨어서 낚시질하고 세상을 피해서 사는 처사의 어부시가 아니라 선자화상이 천적사론 직하소 일파도는 그 시가 등장함으로 해서 문학이라는 시하고 어떤 종교의 선의 그 지치의 뜻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사 시가 스님의 깨달음이 가미가 됨으로 해서 생명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일반 시를 쓰는 사람은 문장을 화려하고 문학성이지만 선시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교하고 문학은 다르지만 문학하고 종교하고 어울리니까 선시가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떼낄 것이 뭐가 있느냐. 고군자 따라가지고 육소스님 그 선시가 비로소 문학하고 선의 사상하고 그렇게 연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한테 글 읽는 걸 가르쳐가지고 마음의 세계, 깨달음 세계를 그려내는데 한층 비단에 수를 잘 놓게 했고, 또 선사들은 깨달음의 정신을 시 공부하는 시인들한테 접목을 시키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 어떤 시의 근본적인 생명을 구가해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시를 쓰게 만들어준 장본이 또 선사들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잘라내는 큰 부검을 시인들에게 선사들은 갖다 맡겨줬다. 문풍영월만 하고 생명력이 없는 시는 그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인이 시 공부를 해서 시를 쓰는 거하고 시인이 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시를 쓰는 거, 그 시 자체 맛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유시 같은 분이 그렇잖아요. 응? 예.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출처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자화상 시를 최초로 염송서리에 올려가지고 서리를 붙인 분이 이 진각국사입니다. 염송 30권인데, 저도 앞으로 이제 염송 강의도 제가 하고 싶고, 거기에 530번째에 등장시킨 데 진각국사가 거기에 선자화상 시를 실으면서 자기 어부사시 내부 사실을 풀어서 서리를 가면서 그 풀이를 하고 있어요.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부사시를 2조 초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강의하는 하모스님이 이 어부사시를 금강경 5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경전 강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글을 쓰신 분이 최초로 이 하모스님입니다. 그 하모스님은 누구 영향을 받았느냐? 진각국사 영향을 받았다. 근데 진각국사하고 이규보는 이 어부사 선시에 대해서 시를 많이 주고받았어. 그러니까 고려 때 와가지고
이규보하고 진각국사가 비로소 어부사 선시를 지었고 2조 때 내려와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는데 만성공개 올명기 야정수한 어불씨 이걸 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신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금강경 경전을 해석하는데 하머 스님이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 하머 스님의 2조 초에 경전을 해석하는데 어부선시를 삽입시킨 그걸 깨달음을 통해서 지은 시가 윤선도 사시 어부시 아니요? 예. 지국청. 자, 그런 맥락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염성을 통해서, 염성 소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비로소 밝혀졌는데, 강사들이나 스님들이나 전통 그 우리나라의 강조의 공반분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척은 안 하지만, 염성 설화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우리 스님한테도 비로소 그 선자화상의 천척사론 직하시가 고려 때 이규보와 진각국사한테 내려와가지고 염성을 해석하는데 비로소 등장을 했고 진각국사가 비로소 거기에 설이라면서 자기 어부사시 4말을 지어 올려가지고 비로소 2조 때 와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는데 하머 스님이 이 어부시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쓰게 된 그런 그 내막들이고 오늘 한 500년 전에 그 한 700~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진각국사의 어떤 어부사 세계를 한번 엿보고 싶어서 이게 내가 금강경 맥락하고 같이 통하고 있어요. 금강경 맥락하고 일업편주 일간조 이 죽축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운자상으로 시군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걸 골치복잡하게 알 건 없지만 죽축곡초 뒤에 끝들이 전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업편주 일간죽의 일세일적 애무휴기라 직하의 사륜 구불곡 하노녹 단관부명 의상촉 그래서 촉이란 말이 치근이라 그래가지고 기응리을 발음은 한문 사성 발음의 치군이라 그럽니다. 천척사륜 직하소 일파자동 만파소 이런 건데 평성의 운을 따가지고 한 거. 이건 전부 기억 발음으로. 해상연잠 치촉초 주변 상귤 향복보 그렇게 나오잖아요. 취열가문 포심복 지자족 하증무궁견 한영욕 그렇게 운자를 치군을 달아서 그렇게 되는데 저건 악보에 올려가지고 노래 가곡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노래 가곡으로. 일여편주 일간주 진각국사가 어부사를 지으면서 선시와 같이 일여편주 일간주 한 잎사귀의 조각배 한 대나무 한 일간주 대나무로 만든 짱대 하나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배하고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짱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때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는 뭐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비워버렸다는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도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가. 송곳 꽂을 땅도 하나도 없다는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배 일간죽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 낚기 위해서 낚싯대 하나 일세일적 애무역이라 입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롱이 잠바 도롱이라고 하면 풀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저 어분들 옛날 억새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 대나무 대나무 죽순 요즘 올라오지요. 죽순도 껍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바지 이렇게 입어봤어요? 입어봤느냐고.
분위기는 안 해. 일적이란 말은 하나의 필이, 일세일적 애모육, 밖에는 밖의 모습이랑은 무숙, 축자는 그 축산업이라고 할 때는 이건 쌀축자, 동사로 그렇게 봐요. 밖에 쌓여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소리를 내가지고 자신이 이해해야 돼. 에? 그래야 세상 사는데 좀 여유도 있고 부드럽지. 이마에 복잡한 사는 세상에 부딪히면 눈만 뜨면 앞에 차, 신문, 텔레비 싸우고 부딪히는 거 그게 헤매다 보면 하루 종일 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 되면 그래도 괴로운데 저녁에 잠 못 자고 좋은 소리 들으면 또 그냥 춤 나오고 뭐하고 그러다 인간이 그냥 살다가 자기 자신이 이해해야 돼. 저런 소리 들 적에 세상의 모든 것도 비록 내가 시장바닥에 장사를 하고 살망정 마음은 비워버리고 청정해서 그런저런 분위기 맛을 느껴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부처님한테 꾸벅꾸벅 절만하고 무슨 저 복이나 달라고 뭐 그러면 부처님 무슨 점쟁인가 전당포 아저씨인가 뭐 주고 뭐 그런가.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마음이 청정해 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고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서울대학 입시 합격해 달라 그러면 부처님이 무슨 입시 학원 원장이요? 말도 안 되지. 응? 불교를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 어디까지나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 되면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안 살면 안 돼. 예, 내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일적 애모이기라. 직하사륜 구불고 똑바로 실구름이를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구불고기라. 깔쿨이 낚싯바늘은 휘어지질 않고 불고기란 말은 똑바로 들이운 채다. 고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뭐서라도 한번 그래봐.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하고 나하고 청정한 쪽에서 항상 비어있는 한 모습, 생명의 모습을 부모하고 보고 살아야지. 자식 장단점 보고 꾸지럼하고 뭐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어. 자식은 다 크면 가만히 있는가?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뭐 밖에 가서 술잡수게 늦게 들어오고 뭐하고 그런 건 자식이 또 부모 허물은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시비를 하고 하면 안 돼. 아들이 밖에 나가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다 품어줘야 돼. 어머니가 공부만 잘하고 수행 잘하면 애들은 그런 거 다 뻔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직하사륜 구불도 똑바로 실구러미를 물 밑에 집어 던졌는데 사륜은 실구름이요. 던졌는데 구불고기라. 낚싯바늘은 구부지 않고 똑바로. 애시당초 고기 낚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텅 비어버린 겁니다. 애시당초 고기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낚은 사람 있고 낚을 어떤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모습, 그런 모습을 한 모습, 조용한 모습. 바다에 파도가 버금이 일어나기 전에 바다의 조용한 모습하고 자기 내면의 모습하고 같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랍니다. 하노노 어찌 건져 올리고 건져 올릴 것인가. 노라고 하는 것은 건진다 이 말. 녹이란 말도 건진다는 소리고. 고기가 올라올 택이 있어. 무슨 고기가 올라올 택이 있냐 이 말이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잡아먹으려 그래야 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취하는 것인데. 단관 부명 어상축이라. 다만 목숨을 포기해버린, 부명이라는 것은 저발일 부자 목숨명자, 목숨을 포기해버린 고기가 서로 이 낚싯바늘에 부딪히기만 기다릴 뻔. 죽은 고기가 그게 어디에 부딪히겠어요. 탕탕 비어가지고 진공묘유, 나도 공해버리고 상대방도 공해버리는 진공의 묘유 상태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설리적이고 사실적이지, 시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은연히
곡식이 가을바람에 알게 모르게 익어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시라. 그러니까 불악시면 무의연이라. 다 말한다고 다 말인가. 불악시면 무의연이니라. 공자가 자기 아들 배그한테 그러잖아. 공자님이 뜰하게 앉아있으니까 자기 아들 배가 지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시전 305수 읽어서 애왔냐? 그러니까 못 읽었습니다. 예, 이놈아. 불악시면 무의연이라. 시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선시였던 시의 멋을 모르니까 같은 얘기라도 사람한테 못을 팍팍 박지요. 예? 같은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알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어떤 여유하고 깨우쳐준다고 얘기하면서 더 감정을 돋구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게 불교를 알고 수행을 하고 안 하고 거기서 우리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내 허물로 받아들여가지고 둘이 아닌 그런 살림 쪽에서 허물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이 허물일 뿐이라는 소리를 금강경 얘기를 해줬을 적에 그 사람의 느낌은 배감. 내 상자는 얘기를 하지만 담배를 그놈이 대학 다닐 때 대모대장이 돼가지고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숨어서 담배 피우는 것이 있는데 우리 노심은 상자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운다고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놈이 늑대인데 대학에서 대모하던 놈인데 노스님이 담배 피우는 거 이렇게 현장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눈이나 깜짝하고 물고 앉아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노스님은 퉁퉁 달아가지고 저놈 상자 띠라 저것이 네 제자냐 뭐냐 날 죽이는 거예요. 그 영감이 또. 그렇습니까? 지침을 따야지 내가 어떻게 죽일 놈 그놈 성적을 제해야 됩니다. 그럼 저도 안 볼랍니다. 저도 그런 기미를 압니다. 기쁘게 해드지 내가 그게 뭐 그 어떻게 그럼 불러가지고 너 이름 담배 피웠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담배 끊은 지가 절전이 와서 다 끊었는데요. 그러냐 말해보지 어떻게 하도 그래서 지금 담배를 끊었더라고. 담배를 끊었어. 그 인력으로 안 돼요. 다 큰 놈. 대학 나와가지고 무상을 늦게 절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거 어떻게 했어? 죽이도 살도 못하고. 정암이 중되겠다고 머리 깎고 주면 이제 정암 침 넣는 거, 수지 침 넣는 거 다 봐줘야지. 어쩌겠어. 다만,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고기가 이 낚싯바늘에 부딪히기만 볼 뿐이지, 애시당초에 고기를 낚고 뭐하고 그런 생각에 애시당초에 낚싯바늘을 들인 진각수사한테는 의미가 없어. 응? 예. 바다는 원래 바다의 모습이란 건 조용한 모습이지만 외적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벅금이 날 적에는 그건 바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조용한 것이 바다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평온하고 비어있고 청정한 것이 우리 본래 부처님 같은 똑같은 우리 모습인데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복 보고 듣고 소리에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하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나고 암병 걸리고 적게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상환관 주의동 뭐 시비하고 뭐하고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런 건가하고 아무 관계없이 수행을 하고 보면 우리 본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하고 바로 석굴암 부처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래. 이 자리는 내가 볼 적에는 완전히 응무소죠. 금강경 어디에도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응무소죠. 주한 바 없는 진공의 상태를 여기에서 얘기한다. 금강경의 맥락은 저렇게 이어져요. 저렇게. 색에 머물다든가 소리에 머물다든가 그 색에 머무르고 소리에 머물러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은 이상사람. 누구한테 잘못된 소리 들으면 글 잘 쓴 사람은 신문에 막 공개를 하고 뭐하고 설정을 하고 평생 배워서 아는 지식이 그렇게 소리와 색깔에 왔다 갔다 허덕거리다 많은 것이 세상 지승인데 불교의 선의 입장에서 금강경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놈의 해결이 되는 거냐면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소리가 더 나고, 차라리 조용히 안 부딪히고 자보고에 앉아버리면 다 끝나는데. 두 번째, 해상연잠 치촉조. 해상연잠 치촉조. 낚시질을 일간적으로 바다를 이렇게 누비고 강을 누비다 보면은 그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모습들, 바다 위에서 보니까 연잠, 저녁 노을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산봉오리를 잠이라 그러죠. 메뿌리 잠자, 산봉오리에 저녁 노을이 깔리고, 휘촉촉, 그 산봉오리가 푸르러가지고 촉촉이란 말은 병풍처럼 이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촉은 신해대를 얘기하는데, 신해대가 많이, 대나무 말고 조그만 오죽 같은 것이 오죽보다 더 적은 것이 신해대. 촉촉, 푸르름이 병풍처럼 그 신해대 대같이 이렇게 쭉 놀려있는. 시각으로 저녁 노을이 산맷불이 이렇게 벌겋게 들이우고 푸른 산봉오리가 촉촉하니 병풍처럼 쭉 이어졌다. 시각적으로 볼 적엔 매우 속기가 끊어지고 그 어떤 청정한 모습, 그 어떤 시각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요. 선으로. 주변 상줄 행복복이라. 주변. 물가에는 상복, 초가 어린 모양인가 봐. 서리에 농익은 귤이 향복복이라. 향기가 복복이란 말은 중첩인 말을 써가지고 향기가 물씬 풍긴다. 그런 후각적인 냄새의 풍요로움, 눈으로 보는 도인의 시각적인 저녁 노을의 산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일간죽은 때거리도 없고 텅 비어버린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여기는 현실로 되돌아와가지고 마음이 비어버렸을 적에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묘유사심사리로 진진찰찰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버리지 못했을 적에 가진 것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헐떡거리고 그러지만, 요즘 서양 사람들이 무량 스님이나 모두 서양 스님들 법상에 와서 법문하는 거 보니까 막 화를 했었고 비워버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서양 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진 거, 소유요. 미식축구라고 하는 게 순전히 땅 따먹기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것이 자기 석유는 제장해 놓고 이라크 석유 그거 다 차지하려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에요. 세계 여론이 그러니까 만대 철수님은 또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미국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가진 것에 대한 다 가져도 더 욕심이 나고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천주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서민 측에 사는 사람 믿음은 아주 집요하잖아요. 몸뚱이다 내버려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부처님이나 그 믿음의 차원에서 자기 생명을 바꿔보려고 막 집요하지만, 중산층의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사살 또 절충을 하잖아요. 스님 말 들어봐야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들을 것도 있고 또 안 들을 것도 있고 요건 조금 차라리 극장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절에 가서 금강경 보암사 가서 스님 얘기 들으면 손해볼 건 없지 않냐, 이렇게 중산층은 믿고, 또 상류 축에 있는 돈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오래도록 지속했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니까 그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공묘의 진리는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우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절한 것이, 죽어 난 뒤에도 이 부가 좀 지속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욕심을 더 믿는단 말이야. 믿음이라는 사람 다 가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어디 있겠어. 그래, 우리 본질적인 면에서 볼 적에 이 금강경의 진공묘의 도리를 모르면은 그런 꺼풀이 벗어지질 않아요.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앞에 구절은 참으로 비어버린 쪽이지만,
비워버렸을 적에 풀 한 폭이 나무 잎새 하나 전부 풍요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묘의 살림살이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런 표현이요. 세상 사람은 누가 저런 걸 알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기쁠 적에는 풀 한 폭이 꽃을 봐도 자기 자신의 얼굴 같는데, 내가 불안하고 뭐 양이 앉을 적에는 별별 걸 다 갖다 줘도 서글픈 쪽으로 보이고, 그런다, 이 말. 사람 마음이랑. 사람 마음은 지가 각기에 달려있지. 이런 건 시각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회상, 연잠, 지촉적, 주병상굴, 향독보. 치열, 가문, 포심보. 저녁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고기 놨다가 달에 취해가지고 달과 자기 자신의 대화를 하고, 또 그뿐입니까? 흰 구름이 살짝 달을 가리키면은 달과 흰 구름에, 달은 달이고 흰 구름은 흰 구름이지만 달과 흰 구름이, 하얀 구름이 달의 어떤 면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상큼한 아름다움도 수행인의 어떤 마음 자세에, 중생의 시장에 가서 중생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얘기 나누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여유하니, 달에 취하고 감이란 말은 하늘의 엷은 구름에 흠뻑 취해가지고 포심복이라 마음도 풍요롭고 배도 그득하다 이 말이야. 안과 밖에 살림살이. 지자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천지 자연 모든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이런 사람은 부처님한테 생명을 위해서 부처님같이 설법하고 부처님한테 예배 올리고 열애의 부처님의 경전을 깨달아서 배워가면서 칭찬하고, 부처님의 금강경 칭찬하다 보면 자기도 수보리가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 이런 생활에 정신적으로 내면에 여유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바닥에서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전부 다 어디 가도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 무슨 놈은 저거 텅 빈데 알았다고 혼자 앉아 자복에 앉아있으면 그거 뭐하냐 이 말이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에 참으로 비어버린 마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것이 되지를 않는다. 사람이 얼굴이 잘나면은 화를 내고, 사람을 화를 내고 신경 찔릴 때도 예쁘지 않아요? 매력 있고. 그렇지만 못난 얼굴에 더 화를 내면 더 못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이 수행은 비워버리는 마음이, 그 위에서 행복론을 찾아야지, 비워버리지 않는 그 어떤 행복론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아공, 법공, 나를 포기해버려라. 나를 포기해버렸을 적에 모든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되는 건 거기에 머물러서 되죠. 다시 긍정적으로 그 모습을 사회에 가져오고 현실로 가져와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처님의 49년 설법이라는 거예요. 치열감은 포심복, 지자조, 이런 것이 스스로 자족함을 아는 것이다. 어찌 일찍이 꿈엔들 한가롭게 모습으로 따지는 세속적인 영화라든가 또 세속적인 굴욕적인 것, 영화를 부를 가지면은 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불교에서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남녀관계 사랑도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상대방이 다 해결해주고 성불하게 해준다면 나도 지금도 사랑하겠어, 다른 사람하고. 그러지만 부딪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수행하고 항상 마음을 비워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남녀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일종의 파장이지. 어떻게 그걸 기약을 하냔 말이에요. 며느리를 데리고 있고 아들을 키우지만 항상 수행하는 분상에서 상대를 내키고 비워버리고 부처님 공부를 해서 보현 행원도 이 금강경에 대승보살의 보시지계인요 육바라밀 사상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연결시켜줘야지. 한계가 나가다 차 사고 나버리고 비행기나 뚝뚝 떨어져 버리고 요즘 나는 제발 기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세상 사람이 전쟁 안 할 거야. 비행기도 붕붕 안 다니고 비행기 저놈 날아다니다 보니까 시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는 세속적인 어찌 일쟁이 꿈에라도 현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꿈에라도 한가로운 세속적인 영화스러움이라든가 세상에 반대되는 욕되는 그런 것을 꿈에라도 보았겠느냐.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살림살. 여기 금강경의 진공묘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응? 진공묘. 응? 저런 걸 선사들은 금강경의 진공이다, 묘이다 소리를 안 하지만 저런 시에서 묻어나온, 묻어나와요. 나룻배와 행인시를 내가 한용운 선생 나룻배와 행인시를 외우니까 내가 무슨 시인인 줄 알고, 모두 시를 써보시오. 부채 전시를 하는데 시를 적어가지고 부채야 사람들이 부채를 산다고 시를 적어서 내가 지어서 부채 놔두고 내 상자가 아유 스님 시는 굉장하네요. 시집 하나 내서 돈 좀 봅시다. 그지라는 거는 시를 하려면은 진지겠지. 세 번째, 탈약진연 여승무. 탈약이란 말은 해탈해버렸다는 말이고, 약이란 말도 모든 눈앞에 났다는 사무는 간략히 해버렸다니까. 세상에 상대되는 마음에 일어나는 상대적인 선악 무게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해탈해버렸다. 더 원숙한 경기. 신년을 세상의 티끌과 세상의 단년과 그리고 승묵. 승묵이라고 하는 것은 목수가 집질적에 묵주로 탱겨가지고 이렇게 탁 탱기고 잘하시네. 승묵이라는 그런 건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머리를 굴리고 차로 재잖아요. 덕볼 사람인가 덕보지 안 될 사람인가. 시장에 나가면은 이쪽 저쪽 내다보고 그게 살림살이가 다 알아요. 그러지만 그런 장사를 하루 종일 해도 승묵이 없는 장사를 도의 시장으로 봐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같은 거 항상 있어야죠. 그때 그게 얽매여서 사냐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는 그런 것을 다 해탈해버린 쪽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영과 다못 승목을 해탈을 해버리고 등등오를 도조석이라. 등등이란 말은 바람에 가볍게 날치듯이, 오롤이란 말은 어떤 물건에도 더부려 빠져들지 않고 아주 천상천하 유화 독전으로 오똑하다는데, 넘어뜨리는데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는데 또 일어나고 7.8기. 저 산중에 가면은 큰 바위에 다람쥐가 혼자 이렇게 톡 앉아가지고 멋있는 그 모습을 솔방울 까먹는 거라든가 아주 그 어떤 그 독특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올롤이야. 그리고 어떤 세상의 모습에도 꺼달리지 않고 그게 말려들지 않는 것이 오롤이라. 자기 자신의 청정한 모습. 등등 오롤로 해서 도, 조석, 아침과 저녁을, 도란 말은 걷는다는 소리입니다. 예. 항상 자유자재하게 해탈을 해가지고 시간 속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한다는 거예요.
독시일신무사벽 홀로의 한 몸땡이, 자기 자신의 한 몸땡이, 오직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진리, 무사벽, 동서남북 공간이 다 허물어졌다. 우리가 태어날 적에 아파트 한 채 뭐 논밭전지 어머니 뱃속에 짊어지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맨날 공부하는 것이 맨날 그 공부 걸랑 그거 뭐 집 사고 뭐 땅 투기하고 뭐 하고. 부처님은 뭐야 회주에서 나무가 소가 어떻게 부르뜨고 또 말이 배가 터지고 예. 그런 얘기는 해도 스님은 실체는 옮기질 않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없어.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응?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지고 돼지 자쪽 어깨 쭉지를 떠줘라. 회주에서 화엄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순 재순법사가 제자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화엄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엄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80화엄경, 40화엄경, 화엄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입주에서, 회주에서 소가 연물을 먹는데 입주에 말이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 우리는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모습으로 봐라. 에이? 세상 사람들은 익주다, 항주다, 소주다, 북경이다, 남경이다, 뭐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뭐 미국이다 이런 걸 따지만 부처님의 화엄의 세계에서는 한 모습으로 보인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라든가 그런 깨달음이 없고 세계가 평화가 되겠어요? 미국 같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큰 나라면 그런 사상을 지배를 하고 그런 사상에 대해서 리드를 해야지. 부처님은 화엄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계는 한 모습으로 부처님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왜 소가 여물을 먹는데 말이 배가 터지냐 이 말이야. 생명은 하나라는 거야. 그것도 희한한 것이 72년, 82년 또 잠실구장이 개장을 해가지고 세계 야구대회를 여기서 했는데 우리가 3대1로 지고 있다가 한 대화가 볼때를 맞히는 3런 홈런을 맞춰가지고 일본의 역전승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잠실구장에서 한 대화가 홈런을 쳐가지고 일본에 역전을 했는데 부산의 대신동에 71살 모습이 너무 기뻐서 죽었어. 한 모습 아니에요, 한 모습. 그 영감 열반송 하나 잘 진 거예요, 그거. 네. 열반송 하나. 하나의 모습. 왜 잠실에서 홈런을 쳤는데 대신동에 영감이 죽냐면 야구 광인데 그 영감이 49장의 야구 광인데. 그렇잖아요. 춘향이하고 이도령이하고 만나서 지고 즐거운데 왜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왜 춤을 춰? 그 순간은 그의 화엄경의 모습이에요. 예? 300석의 고향리에 팔려간 신봉사, 심청이가 아버지 눈 뜨는데 왜 다른 봉사도 눈이 그렇게 막 뜨냐, 이 말이요. 생명은 하나니까. 이게 화엄경이고 불교야. 응? 이게 화엄경이고 불교야. 이게 모르면은 불교 믿어도 재미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어. 주고받고 거기에 막 흥분되다 끝나는. 응? 알겠어요? 네. 뭐요? 무사벽. 장벽이 허물어져 버려. 네? 남과 북이 대치대에서 평화통일 부처님하고 아침 저녁 축원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체제를 버리기 전에는 통일이 되겠어요. 이북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한 줄 알아, 살벌. 이북 갔다 온 스님들 얘기 들으면은 굶어 죽고 산에 가면은 산 나무 뿔까지 다 파물어가지고 벌건 데가 많대요. 그 사람들 라면 날다 되면 우리가 개울에 살다 부암사 다 뺏겨. 다 뺏겨. 그런 어떤 화엄의 세계.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에서 말이 배가 터지는 화음의 세계 깨달음의 연결고리 공부 수행 인내가 아니고는 남북통일은 영원해요. 남북통일은 영원해요. 매도 안 되는 남한 사람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웬 당은 그렇게 많은 건 몰라. 난 당이 무슨 당이 정치하는 사람, 웬 당이 그렇게 많은 건 모르겠어. 그 조그만 남한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남북 통일돼가지고 정신이 어떤 한 대로 뭉치겠어요. 한 대로 뭉치려면은 화음의 사상 아니고 안 뭉쳐지는 거예요. 진공률. 홀로 이 전체 자기 자신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한 모습이라 했네. 무사하며 장객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수소적 가는 바 장소에 따라서 서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남북으로 가든지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이런 사람이 대자유인이다. 그런 얘기. 선자 이 진곽국사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국사왕사 노릇을 하고 고려 때 어떤 그 정신을 선정신 문화를 이렇게 개선해 온 참 최고의 깨달음을 아무나 왕사 국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게끔 하고 또 비어버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종교 백화점이 되고 종교 천국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은 불교 아닙니까? 근데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질 않고 평원 스님은 맨날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고 맨날 차 사러 가고 종교인이 그렇게 세속화가 돼서 되겠냐.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전부 무슨 불교합니까? 예수교 믿는다고 4월 초파일만 되면 투지하고 야합해가지고 등 하나 튀어 막 예수쟁인지 뭔지도 모르고 축은 막 만병 통치를 해가지고 막 대통령 다 되고 국회의원 다 되고 이 우리 성직자가 세속한 마지막에 내수 중에 하나를 더 소개를 시곤을 써가지고 가사에 올려서 저거 노래를 부른다며 어부사가 사시 어부사같이 지국청 윤선도 여기 마지막 낙낙청천 탕공적 낙낙이란 말은 그 산중에 속기가 다 끊어져 버린 텅 빈 골짜기에 파란 소나무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쎄쎄하고 속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소나무가 널려있는 건 낙낙장송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세속의 욕심이라든가 탁한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죠. 불국사 청운거 배운거 앞에 그 소나무들이 황금의 송화를 이렇게 흩날리는데 관람객이 그 모습을 누가 알겠어요?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앉아 계시는 그런 어떤 황금의 노를 자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서 설법을 항상 하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습을 누가 관람객에서 몇이나 알겠냐? 낙낙청천 그런 낙낙한 산골 청천 맑게 개인 하늘 탕공전 탕탕해가지고 비어서 아주 공적해가지고 비었다. 어부가 강호에 스님들이 숨어서 공부하는 수행하는 저런 모습들이 어떤 깨달음에 크게 올라가서 사물하고 자기하고 두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비어버린 상태에서 저렇게 청정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낙낙청청 탕공적 낙낙해서 개인 하늘하고 탕탕해서 비어있는 바다의 모습 망막연수양허백이라 망막 아득이 보이는 저녁노을의 물들 속에서 양허백이라 이 물들이 허적은 저 비어있는 푸른 허공의 양이란 말은
넘실넘실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소리입니다. 양. 파란 바다의 모습, 강의 모습이 파란 비계인대 하늘하고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예. 만하니 시산이라 산불견이요. 산을 내가 보니까 시산이라 산뿐이라 산을 볼 수가 없고, 산을 볼 수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산이란. 만하니 시수라 수불견이라. 강물을 눈으로 보는데 강물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강물.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벌써 무슨 사물 하나도 나하고 둘이라고 가리면은 불교에서는 제일 아래 이승경계에 떨어지고, 그 공부 안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막현수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르른 하늘하고 막막하게 보이는 노래 낀 강물하고 저 뒤에 있는 푸른 허공이 양이란 말은 동사로 같이 맞닿아 있고 같이 출렁거린다는 소리. 파란 모습. 석굴암에서 살면 저런 광경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올해 파란 실록이 해가 떠오를 때 보면은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살하고 석굴암에 관람객이 오기 전에 조용한 도량에 그 실록들하고 생명의 어떤 찬연한 모습이 잎새 하나, 풀 하나, 또 낙엽 속에서 올라오는 파란 나물 싹 하나, 우리 생명보다도 더 진하게 잘 산다는 말이에요. 더 진하게 부처님의 모습, 진실한 모습을 우리 인간보다도 더 진솔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 파란 잎새하고 아침 햇살하고 맞아줄 때는 생명의 어떤 그 찬란한 모습들이 서로 구가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연주를 하고 하모니라는 그런 기쁨의 충만을 부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라니. 그 중간에는 그것을 느끼고 보는 자기 중심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천상천하. 자기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개가 끼고 비가 오면은 그 파란 잎새들이 빗방울을 툭툭 떨어뜨리고 뭘 향수에 젖어 있는 것 같고 눈물을 줄줄 흐르는 것 같고 그렇게 생명을 구가하던 잎새들이 하나의 나무 잎새 하나, 풀잎새 하나, 그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 부처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느가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그런 진솔한 모습들이 또 비가 오고 안개가 젖고 물이 떨어지면은 그걸 느끼고 보는 생명의 중간에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라. 그 눈을 볼 수 있게 가리키는 것이 진공이에요. 자기 마음을 비워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물을 볼 수가 없어. 사물에 상처받고 사물에 젖고 슬픔과 기쁨을 허덕이다가 그냥 일생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파란 바다 파란 하늘 그 한 모습을 보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진공이 참으로 비워버리지 않고는 그런 생명을 못 느낀다. 바로 그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어떤 시인들이 불교를 모르고 선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저 약산에 진달래꽃, 뭐, 그런 소리. 바위곡의 언덕 진달래, 뭐, 그런 소리. 천수호년 성일세, 파란 하늘과 물이 호년 같이 어울려가지고 성일세 한 색깔을 이룬다. 한 색깔. 예. 저런 깨달음의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부가 돼가지고 어부가 돼서 자기 자신이 하늘, 땅, 푸르는 모습 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진각국사가 저런 시를 내겠어요. 우리 스님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응? 좀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중생을 사랑해서. 응? 망하그 바라보되 어찌 다할 것인가. 바라보도 끝도 한도 없다 이 말이야. 끝도 한도 없어. 끝도 한도 없다는 한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갱겸 추월와백이라 다시 바라보다 보니까 가을달하고 겨울에 피어있는 노학꽃이
겸해가지고 하얀 모습이 한 모습이야. 에? 전체가 한 모습이야. 한 모습이면서도 전혀 달하고 노하고 상처를 안 받는다. 그렇지만 달은 달이고 명진양은 명진양이고 정함은 정함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모습. 응? 비어버리지를 않으면 서로 상처를 받지만 비어버린 상태에서는 둘의 모습이 어울리는 것이 자연적으로 한 모습이라. 하얀 저 갈대꽃 속에 하얀 말이 들어가 버리면은 모습이 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응? 생명의 원천에서 볼 적에는 가정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나라가 한 모습이라는 비인 쪽에서 보았을 적에 차별의 모습 속에 내가 가서 더불어 살고 생활도 상처를 안 받는다. 서로 잘 어울리고 서로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고 서로 편안하다는.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이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 조건은 필요 없는 조건이죠. 내게 좋지 못한 조건으로 등장하지만 조건이 안 맞더라도 서로 마음을 깨달아서 비어있는 그런 내면을 확실히 봐버린다라고 하면은 안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일상생활에 원룡하게 좋아가 살아나고 일어난다. 이런 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시는 진공 쪽이고 다음 건 요이고 다음은 자유자재고 다음은 진속불이 공직시세. 예? 처음은 이력편주 일간죽은 다만 목숨을 포기해버린 곡이 서로 부딪히기만 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그 상태. 진공. 또 현실 생활 속에 나와가지고 향복복, 지촉촉, 묘유, 동으로부터 서로부터 남북으로부터 어디 다 가도 다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마음의 장. 마지막에 대목은 경검추월로하고 진여와 속세가 둘이 아니고 공이 곧이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금강경의 이치를 진각국사가 어부사 내시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데 2시간 동안 떠들어댔지만 이제 우리 불자님들 몫이니까 이거 공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거 한 달 공부 이 숙제인데 다 외우세요. 그러면은 또 금강경 다음 거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좀 금강경 이걸로 때우고 다음 시간에 금강경